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25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고 충분한 자들의 충분을 할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선처의 뛰어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다시 파일을 제가 봤는데 그 파일이 뭐가 잘못된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일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면 없이 그냥 설교를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것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야 한다. 권력이 많아야 이긴다. 역사는 성자의 편이다. 이겨야 가치가 있지. 지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묻히고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는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무능하게 보이고 약함의 상징처럼 보이며 도무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도 보이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을 받아 우리 십자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세상은 십자가를 첫째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새로운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 먹고 딱 십자가를 질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관이나
그러한 어떤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패배자다, 무능하다,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상징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를 오늘 대표적인 불의로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나 눈에 보이는 능력을 원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힘있고 뭔가 세상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크게 업적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모습, 패배자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결과에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지적합니다. 헬라인의 지혜, 그것은 논리와 철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오늘날에는 학벌지상주의, 지식, 스펙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땠거나 학벌 좋은 데 나온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벌써 스카이 대학 나왔다 하면 따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해외 유학까지 했다면 더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서 해외에서 석사 박사까지 받았다면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건 없건 벌써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강함과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십자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미련하고 비효율적이고 패배의 상징처럼 그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 지나며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법관이냐, 판사냐, 대통령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톡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나 세상에 보는 그런 어떤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가 아닌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구원의 기름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주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죄를 사한 능력이 보이고 그 십자가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약함과 내 연약함과 내 어떤 좀 덜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우리가 더 지식이 있고 우리가 스펙이 어떻고 이것은 내가 더 잘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가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며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직장에 살아갈 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용서하고 내가 좀 더 십자가를 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친구 좀 못났네 덜 떨어졌네 그래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집사, 장로, 권사를 달아봤자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자기가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소리가 큽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싸우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부딪힐 때에 벌써 마음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양보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 내가 잘났다고 떠들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어. 내가 똑똑하다고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더니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런 실패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졌었는데 내가 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죽기까지 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용서하면 되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미래를 소망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지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잠시의 부활의 새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있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올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새 생명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면 남들은 야, 오죽 못하면 저렇게 용서하나, 오죽 못하면 저렇게 양보하나, 아이고 능력도 없어. 남들은 그렇게 평가해 보여도, 남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남들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해 보여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성공을 말할 때 힘이 센 사람, 더 권력이 있는 사람, 계산에 앞선 사람, 법에 앞선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 등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나 지혜로운 변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전체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양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남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런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옳다는 말을 내려놓고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먼저 묻고 먼저 묵상하고 기도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자기 부인을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라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먼저 용서하는 것,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정직을 택하는 것, 내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굳이 지금 지적질해서 마음을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런 선택들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 지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망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받은 불이익을 내가 보복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나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데 긍휼한 마음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진심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끝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짐으로서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내가 직분이 높아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소리소리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거래처에게도 모두가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처의 한 곳에서 큰 부도를 내면서 그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서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또 세금도 좀 줄이고 또 은행에다가 좀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서 이 위기를 넘깁시다.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 다 지금 어려운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 회사가 위기에 처해가 지금 넘어가요. 사장님 그는 그 순간에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내가 월급 주고 고용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나를 따르는 협력업사들, 그 업체들 내가 망하면 그 협력업체들 얼마나 힘들겠어. 온갖 계산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보면 그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또 눈을 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 앞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꽉 꽂혔습니다. 결국 그는 격리부장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내가 설사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함을 잃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정직하게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정이 결정적으로 더 나빠집니다. 거래처들은요 떠나갔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 신앙은 좋은데 현실 감각이 없어.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약자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정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몇 남지 않은 직원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사를 맡겼습니다. 회사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겨우 운영을 해가는데 어느 날 1년쯤 지났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이 같이 일할 정직한 회사를 찾다가 그 회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사장님이라면 세상 없어도 정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제출하는 서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정직하게 똑바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 대기업은 철저한 검증 끝에 그 회사를 협력회사로 장기 협력회사로 등록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회사의 물건이
회사의 자본이 대기업에서 다 대줘요. 주문 다 대주고요. 기계도 사주고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정직하기만 해달라고. 그 후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회사를 잠시 살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회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인생 전체를 크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사람의 승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었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장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비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현실적인 지혜요, 가장 확실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두 마디 하면 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벌써 깨달음이 와요.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화 가운데 벌써 알아요. 교만한 사람 벌써 십자가 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남을 높입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벌써 저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나, 저 사람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겠나, 딱 들으면 알아요. 벌써. 왜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안 지는지 그냥 표시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남을 높여줄 때,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약함과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손해보지 아니려고 발버둥 쳤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 편한 길, 내가 더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날의 잘못을 참여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합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한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걷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십자가에 증거하는 삶,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